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제 순서에는 사사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제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하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되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너로 정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를 쳐서 머리를 뜰 때 그 살짝을 꿰뚫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청문으로 바른 설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어는고 그의 병거가 바뀌고 어찌하여 그 시에 이런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이었지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이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5장에 기록된 이 드보라의 창가라고 불리는 내용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전체 내용은 사사시대의 유일한 여자 사사라고 할 수 있는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또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이방 연합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기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록한 일종의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 6월 마지막 주였는가요?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살펴봤던 그 본문 내용과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본문의 내용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23절, 24절에 표현되고 있는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23절에 저주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고요. 24절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가 하면 드보라의 찬가의 마지막 단락은 각각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에 관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드보라의 찬양시의 마지막 단락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을 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누구를 향한 저주와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또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이 강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지금까지 사사 드보라와 관련해서 살펴본 모든 이야기는 자,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교훈을 전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사 드보라와 관련돼서 앞서 전했던 모든 스토리들은 오늘의 이 드보라가 지은 찬양시의 마지막 단락에 언급되어 있는 이 저주와 축복에 관한 내용을 위해서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동안 사사에 관한,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억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이 부분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만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죠. 사사기는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물론 저만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이 사사기의 사랑, 사사기와의 사랑에 좀 빠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드보라의 찬양시의 마지막 단락의 내용이 어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에 관한 표현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무엇에 대한, 누구를 향한 저주와 축복인가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전쟁은 이 가나안 한 나라만이 아니고 가나안 연합군들이 이 열왕들의 지도를 따라서 참전을 했고, 그러니까 일대 다수와의 그런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으로서는 거의 이기기가 불가능한 그런 전쟁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이 전쟁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이 부분을 기억해서 이 승리에 관한 찬가를 전하면서도 드보라가 의도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지파와 참전하지 않은 지파를 나누어서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지요. 자, 드보라는 20여 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의 압제 속에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파와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지파를 구분해서 소개했습니다. 이 지파들 중에서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므낫세 지파는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루벤, 갓, 단, 아셀 이 네 지파는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 장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요 산업이었던 목축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염려해서 이 거룩한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지요. 또 갓 지파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대대로 할당받은 땅이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단과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과의 전쟁보다는 자신들의 생업, 어업을 위해서 자신들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을 앞세우면서 자기 살 길만을 찾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에 참전한 자들과 불참한 자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이어서 오늘 전해지는 본문에서는 일곱 가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른 판단과 결정을 전하게 됩니다. 즉 여러 가지 핑계를 앞세우면서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에 자발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참전했던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저주와 축복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지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이 거룩한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메로스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향한 저주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메로스라고 하는 지역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유대인 그 전승에 의하여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메로스는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주를 받아서 흔적 없이 사라진 옛 도시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곳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바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2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용사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바로 이방 군사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네 지파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돕지 않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이 가능한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할 필요도 없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보라가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 시예요, 시. 찬송시란 말이에요. 은유적 표현이에요. 여기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해서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인데, 이 말을 역으로 한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사사의 지도를 따라서 반드시 전쟁에 참가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와 또 이 전쟁에 참전한 다른 백성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드보라가 한 표현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 곧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길에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가 어떤 자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시지요. 그러면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핍박한 대상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곧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매로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도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이 전쟁은 이미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고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면 이 전쟁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야 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지요. 연약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가나안의 여러 열왕들이 연합해서 침략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구원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에 참전하도록 초청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이 전쟁에 참전한 다른 백성들을 돕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드보라는 이 시에서 여호와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핍과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은 도울 수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거나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유하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를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은 맞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점에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우리의 여호와는 항상 나의 편, 우리 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애굽에서 나올 때 만들었던 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을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그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호와는 항상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여호와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착각을 하는 교회와 목회자 또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릇된 것이고 불법한 것이고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이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고 내 편이라고 우리 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불의한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이 일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의 한 인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가르치셨을 때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잡고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앞장서서 그 일을 막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유독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말로 의리 있는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엄히 꾸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이.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의리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열심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확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수준대로 행하려고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처럼 생각했다는 것이.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야,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감동받으실 거야. 아, 예수님 입장에 참 좋아하실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의 스승인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정작 그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탄이 간절히 바란 일이었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에 하나님이 좋아할 만이면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좋으면, 나에게 맞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부족함이나 하나님의 결핍이나 하나님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내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오만이고 착각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감동합니다. 야, 대단하다 나. 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다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다니, 확실히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못 따라와. 참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고난받고 못 박힌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입 닫고 있을 수 있어? 나서서라도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제자된 도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동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랬어요.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열심대로 만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었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사탄이 원하는 일이었겠지. 한 사람의 의리와 용기를 여러분 드러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전문인으로서 자신이 하는 일들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교회 일도 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 항상 내가 판단하는 수준과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하나님 일은 그럴 거야 라고 재단해버리고 자신의 뜻이 관철돼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막아서는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산업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너무 다른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이 전쟁까지 참여해서 피해를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르벤 지파처럼 나름대로 모여서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전체적인 결정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의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행위를
당신을 돕지 않는 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은 저주받을 이라고 보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막아선 것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일과 동일했던 것처럼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자들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막아선 결과가 된 것입니다. 결국 자신과 가까운 자신 편에 서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 편에 서고자 하나님 편에서는 등을 돌리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 누구 편에 서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누구 편에 서려고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결국 누구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게 이해하고 바르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되지. 나와 저 사람이 가까우니까 나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군대와의 전쟁은 모든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이 홀로 먼 곳에 떠나서 자기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허용하셨지요? 그래서 살인자를 도망가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너를 박해하는 자가 때문에 7배라도 벌할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과연 이것이 축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즉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시면서 결국 그가 원하는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허용하신 일이 과연 축복일까요? 그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후로의 가인의 삶은 마치 자신의 출입하는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죄가 입을 벌리고 있고 문을 열고 나갈 때도 죄가 입을 벌리고 있는 양상일 것이라는 뜻이. 겉으로 보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받아야 할 명분만 쌓는 삶이었단 말이죠.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다시 말해서 가인과 같은 삶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무거운 짐이 더 커지는 삶이었단 말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 문 앞에 죄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입 벌리고 있는 죄의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또 가정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죄가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우리는 또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일로도 우리를 유혹하고 삼키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결박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진 아브람도 이미 기억 속에 잊어버릴 것 같았던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죄를 똑같이 다시 행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닌 사람이 저런 잘못을, 이런 일들이 꼭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의
양심과 마음 속에서 혹은 우리의 정신 속에서 늘 같은 양식으로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창세기 19장에 있었던 롯과 롯의 딸들이 행했던 그 잘못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죄를 범했다는 거지. 그들이 왜 동굴 속으로 들어갔으며 왜 근친 상간을 범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또 한 번 속이게 된 것이죠. 경건한 사람이 속이면 죄가 아니고 불신자가 속이면 죄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지 용납하고 타협해야 될 상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타협하고 용납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롯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타협을 해서 이 타협하는 기술로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지경까지 가는데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조차 롯조차 자기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긴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을 단련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의 육신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이라고 하는 과정, 반복적인 행위를 통하여 그 일이 나에게 체화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다 생각하잖아요. 올해는 살도 빼야 되겠고, 올해는 전에보다 더 건강해져야 되겠고, 올해는 이런 이유 때문에 다 좋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매번 계획을 세우고 매번 다이어트를 하고 매번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지만 연습이 안 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매일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도 매일 같이 어느 적당한 기간 연습하게 되면, 훈련하게 되면 반드시 몸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왜 못하느냐? 하지 않았었죠.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도 왜 매번 나는 다른 성도에 비해서 이렇게 허약하고 이렇게 작은 일로 근심하고 넘어지고 시험받고 하는 일들이 나는 왜 이렇게 많은가?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전쟁도 영적 훈련의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이방 연합군을 무찔러 승리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보한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너희들이 맛보도록 해주겠다고 초청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거룩한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는 날 동안도 우리는 계속 죄와 악한 세력과 싸움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 참전하기를 거부하고 또 참전하더라도 마치 끌려가는 사람처럼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듯 예배를 그렇게 와보세요. 역설적인 얘기예요. 의미 없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와보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그런 사람이 은혜를 깨닫고 새로워지는가? 백날 천날 반복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서를 봤잖아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다운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물며 사람을 만날 때도 나를 초청한 사람을 의식하고 그 초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를 표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고 도리이거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예배에 초청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그 엄청난 초대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불순한 태도를 취하고 매번 성의 없는 태도를 취하고 매번 의미 없게 행동할 때에 그 예배가 그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롯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롯의 불행은 그가 자초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도 불성실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아이고 그래 그래도 너는 필요하지.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이 몇 사람이야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자녀가 회개망측한 일을 하고 아주 그릇된 일을 하는데도 그래 내가 너 부모니까 사랑해 그래 가능한 일이야 계속해봐 이런 부모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 본성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돕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돕고 이해하고 함께 할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돕는 거라고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롯처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드보라는 먼저 23절에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전한 다음에 24절에서는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노래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특별히 주목한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야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촌부의 아내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고 연약한 여인에 불과하지요. 하필 남편이 부재한 중에 그녀의 집에 누가 찾아옵니까? 도망치는 이 가난 군대 장군 스스라가 집까지 찾아왔지요. 자,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을 우리 생각하면 그녀로서는 세상에 가장 재수 없는 여인이 돼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남편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연약한 여인 홀로 있는 집에 아니 그 뛰어난 그 장수가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홀로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할 만한 현실이 아닌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가련하고 힘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내적으로 참된 믿음과 대담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남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 속에서 드보라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했을 때에 매우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적장에게 물과 우유를 제공해 주면서 그를 안심시킵니다. 굉장히 담대하면서도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거사를 행합니다.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한 이 장본인 시스라의 머리에 남편이 장막을 치느라고 삼았던 말뚝을 꺼내다가 그 머리에 말뚝을 박았던 것이죠. 그의 머리는 약한 그릇처럼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져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스라는 평생 동안 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여인의 소원에 의해서 이토록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야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스라보다 용기 있거나 힘이 세거나 혹은 군사훈련을 잘 받은 군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지요. 오직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야일이 시스라를 제거한 일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보다 더 강할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못할 만큼 크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 찬가에서 시스라가 야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는 말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모든 여인보다 복되다고 찬사를 표현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성도 야엘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스라와 야엘과의 전쟁은 야엘의 완전한 승리로 마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전쟁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야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여인으로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일 덕분에 그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복이 넘쳤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야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시스라의 가족과 또 그를 최고의 용사로 기억하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28절에 30절에서는 야엘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 시스라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요.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시스라 같은 이도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매우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정복전쟁에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가 됐는데, 지금 같으면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어디 있느냐고 다 확인되지만 뭐 당시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군대를 이끌고 나아간 자신의 아들이 이스라엘처럼 조그마한 나라, 이건 한꺼번에 뭐 이렇게 휩쓸고 당장에 돌아와도 남을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아들이 타고 있는 병거가 밖에서 병거 소리가 말급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의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피 끓는 모성애가 있기 때문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게 정상이죠. 어머니라면 자녀가, 그렇죠, 자녀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모성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해학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지 못한 반전이 나옵니다. 원래 어머니라고 한다면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전전긍긍하면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어머니여야 하는데,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인 시스라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 이유는 모성애 때문이 아니라 자식이 훔쳐서 가져올 노량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어머니예요. 복이 드문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자는
패배자들의 소유물을 약탈해서 자신의 것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됐던 이유는 바로 그 노량물 때문이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자식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돌아오지 않아. 왜 안 돌아오니? 왜 안 돌아오니? 알고 보니까 자식이, 전쟁 나간 자식의 생명보다 자식이 약탈해서 가져올 노획물 때문에 빨리 가져와야 내가 좀 입어보지, 좀 맛을 보지, 좀 타고 다니지. 아니 이놈이 왜 지금 돌아오지 않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30절에 보게 되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대했던 노획물들을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여인들이요. 이스라엘 여인들.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들, 승리자들은 한두 명의 여인 정도는 뭐 데려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노예로 삼든지 뭐 첩으로 삼든지 아니면 성적인 놀이개로 삼든지 그런 일들이 당시에 빈번했던 것이.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뭔 생각합니까? 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간 우리의 이 가나안 군사들이 자기 아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을 한두 명 이상씩은 전리품으로 챙겨올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을 위해서 뭘 기다렸어요? 바로 채색 옷 여러 벌을 가져올 거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채색 옷인데 그냥 채색 옷이 아니라 막 술을 놓은 거야. 뭔 얘기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을 가져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식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전쟁통에 나가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자식의 생명보다는 자식이 나를 위해서 가져올 명품에 관심이 있다니, 그것도 노략질해서 가져오는 명품을 기대하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대단히 해악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드보라가 왜 시스라의 가족과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언급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쁜 여자라고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에게 속한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질 저주는 드보라와 야엘과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시스라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들은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자신의 탐욕을 충족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소유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죽고 사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그 무엇을 얻는 일, 또 그것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만족하게 지내는 이런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는 인생의 목적을 바로 이런 일에만 두고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에 대한 이런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한지,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불법한 일들을 저지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이런 것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노략물이든지 전리품이든지 그것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뇌물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훔쳐다가 가져온 것이든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소유로 삼기만 하면 돼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있으면 돼요.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느냐보다 그것이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좋으면 되고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식이 노략질해서 온 것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느냐,
그거를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평생 동안 세상에서 내가 만족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부자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맞을 결말이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 구절인 31절에 답합니다. 드보라는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주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시스라와 그의 가족이라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나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저는 뭐라고 나쁜 말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만하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요. 나는 내가 소유한 이것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나는 곳간을 지었을 뿐이고 거기에 들여놓은 것을 가지고 나의 미래에, 나의 노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즐겁게 살고 먹고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도대체 그게 무슨 잘못인가?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려만 했기 때문에,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나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편에 심판받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요.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노력하고 돈 벌어서 나의 노후에 잘 지내려고 했던 것인데요.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이에요. 드보라는 이런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합니다.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스라와 그의 가족은 드보라에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스라의 가족과 드보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시스라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내 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요. 그런데 주의 대적이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원수이기를 고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최종적인 선고가 무엇인가? 바로 시스라와 그의 어머니가 망하게 된 것 같이 그와 같이 망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지금은 기대에 부풀어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런 일을 기다리는 것은 그 자체로 저주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나서는 것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시스라와 그의 어머니와 달리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31절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축복의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표현합니까? 뭐에 비유합니까? 매일같이 돋는 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돋는 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같이 돋는 해는 지치지 않아요. 매일같이 돋으면서도 늘 활기차고 늘 힘이 있고 늘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러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날마다 오늘은 어제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아도 내일은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만하기 때문에 준비된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일이 있는 것은 오늘과 어제와 다른 또 하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사람은 영원토록 눈부시고 아름답고 힘있게 빛나는 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태양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빛을 비춤으로써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태양처럼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게 되어질죠. 태양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태양은 빛만 비춰서가 아니고 그 비추는 빛으로 다른 존재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해돋는 해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의 존재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베풉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부터 20년 동안 압제를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전쟁에 승리한 그 결과 이 전쟁,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맛본 백성들을 가리켜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괴롭힘을 받았던 기간보다 갑절의 은혜를 베푸는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도 40년 동안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돋는 해와 같은 존재 때문에 근처에 있는 존재들도 유익함을 누리게 하는 방식인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그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누리는 거예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의 빛으로 피조물의 존재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활기를 얻는 것처럼 해돋는 존재 같은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스스로 저주받을 자리로 가는 첩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에 이르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서사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또 모든 인생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고 힘있는 이 진리의 능력을 하나님 맛보아 누리고 이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하여 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한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길로 초대하는 그 자리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것인지 거기에 결과는 명백합니다. 오 하나님, 부디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